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초반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문이랄까요? 바닷가의 해변이라면 파도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목소리가 허공에 퍼져버리거나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는 그런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던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이 적어놓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방문했던 이 갈릴리 해변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버나움 서쪽의 해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에 따르면 바닷가에 가파른 비탈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급격한 경사를 따라서 좁다란 후미, 즉 그 바닷물이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가이드가 그분의 일행을 그곳에 데려가 서게 하고 자신은 이제 작은 배를 하나 빌려서 그 후미진 한 가운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가이드는 이제 배에서 일어나서 그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가이드 뒤에 가파른 기슭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맑고 또렷하게 들리도록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슭이 완벽한 오늘날로 치자면 음향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처럼 좋은 음향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방금 그 비유 자체와 함께 비밀스러운 뭔가를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비유에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숲의 나무들이 모두 찍힘을 당하고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거룩한 생명, 거룩한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언약을 믿는 사람들, 즉 임마누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구루터기에 숨겨진 거룩한 씨앗에 대한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그 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다수의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죽이곤 했습니다. 그들의 내면과 삶이 단단한 길바닥과 같거나 흙이 거의 없는 돌짝밭이거나 혹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황무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밑둥까지 찍힌 나무처럼 울타리는 부서지고 땅은 황폐해져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이방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어 주변국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와중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독립운동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리고 이따금씩은 성공하여 자치를 실현하기도 했지만 주전 69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꼭두각시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라의 재건을 도모하기에는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다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 밭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이 청중들에게 속 시원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주시지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을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으면 오히려 그 복음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답변이 참으로 모순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신학교에서 다닐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어 기제를 순간적으로 해체시켜서 복음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아보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처럼 모순된 어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모순 어법에 감추어진 의도에 대한 방점을 13장 9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당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러했듯이 어느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당장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들처럼 민중들과 함께 무장봉기를 주도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럽고 조바심 가득한 말투로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감추어진 메시지입니다. 왜 심판과 구원일까요? 방금 15절의 말씀처럼 이 비유는 마음이 완악하여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가 예수님 당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감추어진 메시지일까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자체가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자체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삶이 곧 세상을 향한 심판이요, 복음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 삶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신비에 쌓인 베일, 감추어진 비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로 11장 3절에 보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려면 먼저 기존에 살아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찍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께 냉랭했듯이 예수님 당대와 그 이후 사람들도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비로소 이새의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생명의 씨앗이 당신 자신이고 그 새 생명은 또한 당신을 통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그 한 해의 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상징했습니다. 즉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농부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인데 이처럼 씨를 뿌리는 과정과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제 유배로부터 풀려나는 하나님의 구원,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고 이 비유 자체가 당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으며 이 비유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그 씨앗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듯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직접 보고 듣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당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다는 암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지에 대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핵심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이 비유의 실제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하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역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곧 비유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곧 이 비유이시고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이 곧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 단지 어떤 추상적인 진리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진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예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가 전혀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매우 실제적이며 실존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신의 비유에 따라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 당신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떤 힘과 권력으로 압제자들을 부서뜨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서 싹이 터서 자라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억압에서 해방되고 악한 자는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그들 자신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또 악한 자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원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날이 오면 그들은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했겠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오늘 본문의 청중들은 이분이 혹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씨 뿌린 비유를 전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땅의 무슨 회복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함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 혼재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기에 당대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현상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계에서 지금 동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비현실적인지, 이러한 것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보는 눈과 들을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는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너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 너희 눈은 볼 수 있다. 너희 귀는 들을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경건한 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면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온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그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당시 그 앞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매우 구체적인 현실로 경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기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했듯이 우리는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바가 지금 당신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에 우리는 도무지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도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인 로마의 세상 속에서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처럼 험악한 삶의 파고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